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Jesus is King 보시는 문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온라인 컨텐츠의 흐름을 보면 이 최대한 간결하고 이 컴팩트한 이 영상과 이 메시지가 환영을 받고 있죠. 이 쇼츠라는 이름으로 1분이 넘지 않은 영상들이 등장을 했고, 이 밈과 이 짤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더 간결한 방식으로 서로의 감정과 상황들을 이제 소통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가수들이 앨범을 내면 막 7주 막 연속해서 1등하면 상 주고 10주 연속해서 1등하면 막 상 주던, 그래서 막 1년 내내 막 이 순위 차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G드래곤 같은 이 뮤지션도 앨범을 내면 2주 안에 승부를 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활동하고 홍보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간결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아내가 인스타에 영상 하나를 올리겠다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상이 한 90초 정도 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이 좀 긴 것 같다며 대번에 그냥 피드백을 날렸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거 몇 분이야? 90분. 90분이 아니라 90초. 이 90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순간 너무 길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좋을 수 있지만 아마 이걸 누군가가 본다면 아마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다, 좀 지루하게 느껴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영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이 시간에 근거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걸 이제 평가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좀 반추해 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 90초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이제 길게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밍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두머리나 자신이 속한 무리가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하게 되어지는 이 집단적 편승 효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생각 그리고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집단이 이야기하는 이 문화와 가치, 이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매기는 점수가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이 트렌드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나의 이 존재감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그저 수많은 이 레밍 중에 one of them, 하나가 되어서 그저 집단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나다움, 나의 부르심, 나의 이 정체성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시대에 편승 되어진 삶 속에서 이 최대형이라는 이 고유의 이 부르심, 사명, 이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이어령 교수님 생전에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늦게 깨달으면 큰일 난다 였습니다. 늦게 깨달으면 큰일 난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베스트 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360명이 한 방향을 쫓아서 경주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어떻게 돼요? 1등을 360명이 할 수 있습니까? 아마 1에서 360까지 등수를 매겨서 360명이 저마다 다른 등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이 뛴다고 해서 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트랙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한다면 360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찾아서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스트 원보다는 올리 원, 하나밖에 없는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것을 세상의 틀을 부수고 세상이 다 예스를 외칠 때 나는 아니오를 외치는 게 그냥 무작정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상 속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다움, 나의 정체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 사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삶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수많은 레밍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세상의 베스트 원, 그 하나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오늘 본문부터 이 2장 전체를 걸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가장 이 사건에 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치적으로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운 소위 이 자수성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원로원을 설득해서 다스릴 영토도 없었으면서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자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왕이지 허울뿐인 이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바지사장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당시에 받았던 그 왕이라는 자귀는 이 바지사장과도 같은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헤롯 왕이라는 표현, 아켈라오 이런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앞에 어떤 특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진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적으로 땅을 하사받고 왕이라는 자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분봉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적인 다스릴 토지를 받지 못했던 이 허울뿐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 수많은 전투 끝에 이 안티고노스와 이 파르티아 세력을 몰아내면서 정말로 이 로마 황제로부터 땅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이 분봉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비루했던 출신마저 초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태생적 출신은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한 번 이 헤롯 대왕을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은 이 정통 유대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흔히 이 에서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돔 사람, 에돔의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둠의 출신의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야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와 이 에서의 후예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장자권을 위해서 쟁탈했던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속여서 강탈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뿌리가 되었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수와도 같은 이 집단이 모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우리가 맨 처음에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2성전은 뭘까요? 무너졌던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때 포로 귀환 자들이 재건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헤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상대적으로 부셔진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 훼손되어진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증축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을 우리가 맞춰서 이걸 증축하기 위해서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다 준비된다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이것을 곱게 봐주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종교적인 것들을 굉장히 자비롭게 이해해 주기는 했지만 그 돈을, 이 수많은 돈을, 그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쏟아붓겠다? 만약 그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로마가 그것을 허락해 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리모델링 이 계획은 불가능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한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런 모든 로마와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도 다 극복하고 공사에 진행될 모든 예산과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성전 리모델링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그냥 리모델링된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고,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니었다면 증축되어지지도 확장되어지지도 이 리모델링 될 수도 없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런 업적을 길어서 일개 분봉왕도 아니에요.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 에돔 사람이라는 이 비루한 출신표, 이 꼬리표를 어떻게든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절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정통성을 가진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미리암 1세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 신분마저도 극복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헤롯 왕을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탐욕이 강했던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책을 보면 그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 다 숙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2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3명이 있었는데 아들도 많이 있었는데 3명이 숙청을 당했어요. 그리고 처남과 장모와 자신의 친모마저 이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이 왕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로 사는 것이 낫다. 개가 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오히려 개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1절, 2절 이 헤롯 왕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왕이 어딨냐고.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어딨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이 변수들을 다 제거하고 악착같이 그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 앞에서, 왕의 면전 앞에서 왕이 어딨냐고 지금 묻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자, 지금 헤롯이 가진 이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쌓아 올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탄탄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정통 왕족의 출신으로 왕위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게 아니죠. 다 만들어진 어떤 터 위에 그냥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황제의 변심을 따라서, 그리고 기득권층의 변심에 따라서 이것은 거두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 왕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3절, 그의 심기가 무척 불편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척 불편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누가 내 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 반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나? 도대체 누구를 숙청해야 되지? 5만 가지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롯의 이 심경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불편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불편한 마음이 확장돼서 어떻게 되죠? 일단 성을 떠나는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꼭 돌아와서 자기에게도 그것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자신도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숨겨진 마음. 진짜 경배하고자 그것을 궁금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12절을 보면 박사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에 있던 그러니까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대학살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헤롯의 나이를 유추를 하면은 대략 한 70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70대, 그리 뭐 이게 고령의 나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모든 걸 사실 다 내려놓고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노후를 누리면서 이제 가야 할 때 거의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령의 왕이 고작 이 갓난아이 하나를 죽이겠다고 그 많은 피를 흘릴 만큼 이 헤롯 대왕은 권력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잡고 있었던 이 왕위를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탐욕이 이 헤롯 대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냥 학살극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이 성탄절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라는 것, 트렌드라는 것, 정치와 어떤 이런 개념적인 이 세계관들이 이 성탄절의 이 본질을 다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서구 사회에는 이 타 종교인들에게 불편감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인 이 중립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죠. 그 대신에 이 해피 홀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이런 단어들로 대체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연휴, 모든 것을 나눠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시즌, 이런 이야기들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이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크라이스트 메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특정 종교의 신을 거론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유일한 의미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종교인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일잔치의 주인공을 치워버리고 파티와 잔치로 채우자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지금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와 세상은 뭐 떨어져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의 문제 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생일을 빼앗긴 생일의 주인께 이 성탄절에 이 날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로 지키곤 있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이 25일이었다고 한다면.
네, 아마 수많은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단체에서 진행한 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 33%가 캐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그리고 콘서트 및 다양한 공연이 17%,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답변은 고작 7%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이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크리스마스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였습니다. 29%의 사람들이 공연 관람을 합니다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22%는 연인과의 데이트, 15%는 가족과의 시간, 5%는 봉사활동과 사회 참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숫자가 2024년 기준 870만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교회를 참여하겠다고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를 보인 게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느끼고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가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빼앗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오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라와 있었던 이 왕의 보좌를 내려놔야 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좌를 올려드리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Jesus Christ Mas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해야 하는 날. 저는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22일, 23일, 24일, 25일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있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박사들이 느닷없는 이 왕 얘기에 헤롯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헤롯이 예언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거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 모르겠는데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냥 허황된 소리라고 치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수백 년 전 존재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너무나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 온 저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토당토않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예언에도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을 누르신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발견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이 예언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도 마땅히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반응을 보여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후에 어떠한 이야기도 이들이 가가지고 이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예물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죠.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유대인 담당관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기차에 실어서 이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수완이 좋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이 많은 이 유대인들을 실어가지고
학살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만은 계속해서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굉장히 사랑했었던 이 관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만은 이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르헨티나로 이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분을 속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제기관의 추격 끝에 10년 만에 붙잡히게 됐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전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유대인 정치학자 중에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취재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가 생각했던 이 아이만은 굉장히 악마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나가면은 볼 수 있을 만한 그냥 이웃 주민 같은 그런 인상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학살극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 그것을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는 충격이 뭐였냐면 그 엄숙하고 심각한 자리에 전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갖춰야 할 이 죄인의 애티튜드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어도 그런 척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죽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죄를 물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그런 죄의식이 전혀 없이 자신을 기소한 이 기소장을 보면서 오탈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던 이 구원파에서 예전에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선장을 연행해서 경찰서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선장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었던 5만 원권 꺼내가지고 드라이기 달라고 해서 그거 말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죄의식이 이 아이만에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싸늘한 미소를 지닌 이 악마적인 사람이었다면 미워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신과 너무나 다르지 않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지금까지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나 아렌트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였어요. 악의 평범성. 바로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로 중요하고 제가 큰 공감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아이만이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정말로 동참할 수 있었을까? 방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유 없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유 없음. 그러니까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이 관료적 성실성만을 가지고 자신은 그냥 맡은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원하니까 자신은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 되어지는 일들을 자신은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일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어떤 길로 자신을 인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율법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 자랑해야 할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맡았다는 것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물을 받고 그냥 모셔놓으시는 분 계세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 안에 무엇이 있든 난 상관없어. 그냥 진열대에 올려놓으시고 그냥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선물을 받아서 그냥 진열장에 올려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개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유 없음,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성취되어질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들의 사고 때문에 지금 진정한 왕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나셨음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죠? 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죠? 왜 악한 것들을 굳이 들춰내셔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도성에 비춥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던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실체가 뭐예요? 귀신의 수굴이고 귀신의 도굴이고 모든 악의 근원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너네들도 다 심판당하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더러운 서금의 실체를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깨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봤다면, 보여주셨다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유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생각의 게으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고 계세요. 큰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지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 삼았던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던 간에 사유 없음이 아니라 사유 있음으로 성령의 그 붙드심을 따라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동방 박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의 출신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그리고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동방은 이 페르시아일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박사라는 단어는 이 헬라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대 이 점성가들, 이 별을 보고서 이 천체를 관측하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고스, 이 점성가들은 이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천체를 관측하는 것들을 통해서 왕의 대소사에 참여를 했고 왕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함께 도모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와도 같았던 인물이 이 고대 점성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왕실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무려 몇 킬로?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과 모략과 이 유향, 이게 세 가지 예물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도 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세 개를 드렸을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대표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의 숫자로 그 동방 박사의 수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그 박사들의 행렬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 행렬이 적지 않은 인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이 몇 명이 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고위직 관료들이 무리를 이끌고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문 자체가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미친 왕 헤롯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내를 숨기고 거짓 연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왜 방문했냐는 겁니다. 왜 1600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왕도 아닌 고작 로마의 노예 나라, 이 유대교의 예언에 따라 점지된 이 한 왕,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한 아이를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게으름으로 받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이 눈뜬 장님들과는 다르게 16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생각하기를 놓치지 않았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자 했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계시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1600km의 긴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도를 보고서 그 길을 왔겠어요? 그러니까 점성 가니까 별을 보고서 그 길을 왔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1600km를 잘 오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런 실수를 그들이 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일만큼은 정말로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별을 보고서 길을 놓쳤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이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관측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측된 별을 따라서 그들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낮에 할 수 있는 작업이었을까요? 낮에 하늘을 통해서 별의 수를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이야기할 때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의 이동이 밤에 별을 보면서 이동하는 행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1600km 오는 이 걸음은 낮에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1600km를 밤에 달려서 결국에는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날 밤 예루살렘 근처에 그 별이 머물게 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별은 여전히 이동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별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 위에 여전히 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서 머물러 있구나. 그럼 이곳이 맞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별을 관측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본 거거든. 딱 그 예루살렘 위에 별이 멈춘 겁니다. 자신들이 계속 인도했던 그 별이 예루살렘 위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앞에 당연히 여기서 예루살렘에 나실 왕이 태어나겠구나, 다스릴 왕이 태어나겠구나 확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나실 이 베들레헴은 고작 9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차로는 10분이면 갈 수 있고 걸어가도 고작 1시간이면 안 걸릴 거리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신중히 그 별을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별의 인도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일도 없고 2세 이하의 남아들이 죽어가는 그 대학살이 일어날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그 신중하지 못함 때문에, 별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박사들의 실수를 우리도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과 이 높은 권력과 이 화려한 건물,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그 밥그릇도, 그곳에서 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붙어있기는 했지만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허름했던 곳, 초라했던 땅 베들레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이 별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 왕과의 이 만남이 실패로 이어졌을 때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찰나의 시간,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을 갔다가 나오는데 별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결코 별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갈 수도 없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별이 인도했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혹시 별의 움직임을 끝까지 살피지 않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곳, 적당히 화려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혹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별의 움직임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어도 별에게 묻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그 별이 움직임을 멈추기까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비록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원치 않은 결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그들이 당도한 곳,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베들레헴을 그들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래서 일어난 비극도 일어나게 됐지만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라갔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별을 따라가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그래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Mass, 이 성탄절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보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와 있다면, 내가 올라와 있다면 하루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서
정말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 진정한 왕이 나실 그 베들레헴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성탄의 이 주인의 자리, 하나님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높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올려놨던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존귀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드리며 세워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평화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앞에 정말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내가 즐기기 위한 어떤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나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인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왕 대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내일과 또한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질 이 세 개의 블레싱 지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모든 블레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블레싱의 모든 시간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곳은 그 하늘에는 영광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참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역을 벌리고 하나님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리스마스 블레싱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십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자들, 하나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드신 그 생명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별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정말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베들레헴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화려한 예루살렘 그 왕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유 있음으로 나아가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또 증거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포천 하랑을 시작으로 용산 의회나무와 또 신월동 비전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대속의 사건만을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크리스마스 블레싱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